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힘있게 함께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우리 성도님들만 한 목소리로 크게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아멘. 참 재밌지 않아요?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십시오라고 안 하고요, 함께 봅니다라고 했는데 읽으셨어요. 그렇죠?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알든 모르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말도 또 재밌네요. 그렇죠? 알고 계시다라는 뜻인데 오늘 말씀에서 그 의미를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한 절이지만 너무 귀하죠. 우리가 이 팔복이라는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뜻은 항상 이루어지고 나타나 계절이 변하고 그 가운데 시원한 바람도 불고, 저는 계절만 되면은 항상 이렇게 당해요. 교회에 있으면 우리 교회가 항상 제가 섬겼던 교회는 다 그랬어요. 여름에는 따뜻하고요, 겨울에는 시원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앉아있다가 저도 모르게 감기가 걸려버려요. 이번 주에 그걸 또 당했어요 제가. 그래서 한 이틀 좀 고생을 하고 이제 오늘 좀 괜찮고 그랬는데 목소리 조금 안 좋은 건 양해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팔복이라는 중요한 말씀을 오늘 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복이다. 누가 복이죠? 무엇이 복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것을 알고 있고요, 또한 그 말씀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을 텐데, 아니 살아가셔야 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신 말씀의 뜻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중요한 뜻으로 전해주시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서로 잊지 마세요. 히브리인과 유대인은 한 족속이었어요. 근데 이제 구약과 신약을 나누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까 오늘 또 이렇게 구분을 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게 되는데, 히브리인도 그렇고 유대인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도 했어요. 그들은.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 결국은 끝까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자,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직접 들었는데 다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알고 계시네요. 이후로 히브리인과 유대인들이 이 불순종, 말씀을 안 듣고 안 따르니까 결국은 이 말씀은 누구에게 전해지게 됐죠? 이방인에게로 전해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요.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그 히브리인들과 유대인들이 보여준 모습이 그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여러분, 똑같이 나타납니다. 참 가슴 아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너무 죄송해요. 저도 거긴 예외가 아니니까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삶에서 물들었던 히브리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끌어내셨잖아요. 애굽 땅에서 그 오랫동안 살던 그 노예의 삶에서 끌어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셨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셔서 이끌어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말로는 못 알아들으니까 나오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말도 안 되는 재앙이, 여러분, 애굽 땅과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렀던 고센 땅에 분명히 구분이 되어져서 이쪽은 우박이 내렸고 이쪽은 우박이 안 내렸습니다.
우박이 다 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렇게 분명히 보여주신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실 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랬던 하나님, 이제는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직접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가르치셨어요. 전파하셨어요. 고쳐주셨어요. 그렇게 가르치시고 고쳐주신 그들은 누구예요?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히브리인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해서 이것이 교회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다시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미 고린도서의 강의를 통해서 봤지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느 교회 못지않게 부흥을 했고요, 놀라운 은사가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있었단 말이죠. 그들에게 있었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들은 무엇에 빠졌어요? 결국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결국은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청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청한 것도요, 이런 거예요. 결정 내려놓고 우리 말이 맞지, 이런 거예요. 누구한테요? 감히 하나님한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인내로 전투하며 사랑으로 승리하다라고 말씀하신 이 실천 사항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거 안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맞잖아. 아니, 바울파가 맞아. 아니야, 그리스도파가 맞아.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자신들의 말이 맞아요? 오직 맞는 것은 주 여호와 하나님 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심과 전제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 주장만, 내 잘못한 건 생각도 안 하고 주변의 환경만 가지고 따지고 드는 아주 악한 본성을만 드러내는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죠? 경건해야 되잖아요. 경건해야 됩니다. 이 경건이라는 거 여러분 항상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는 경건을 정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인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경건한 모습,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 경건한 삶인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는 걸 가장 대표적으로 가까이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말씀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냐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우리가 말씀 보는 5가지 방법을 우리가 양육 시간에 같이 나누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는, 알아가는 5가지 방법, 듣는 것, 읽는 것, 연구하는 것, 암송하는 것, 묵상하는 것, 이건 인간들이 정한 방법적인 거예요. 물론 필요한 요소들이에요. 무엇을 하든 순서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알아가는 과정은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의 방법이에요. 그것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알려주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못 따르고 안 따르고 인간의 정욕에 빠져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꾸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가지고 십자가의 은혜로 그 모든 것 가운데 자기 생명을 다하도록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생명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성자 하나님이 말씀을 설명해 주셨잖아요. 계속 설명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히브리인과 유대인은요, 우리는 지금 원문대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의 풍습과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보다 더 깊이 이해했고 더 분명히 알아갈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구원받지 못했어요.
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소수만 구원받았어요. 제가 가끔 기회가 되면 성도님들과 대화 시간에 질문을 하거든요. 특히 양육 시간에 많이 질문을 해요. 구약과 신약과 현대까지, 지금 현재까지 이르러서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좀 난해하게 생각을 하셔서 제가 조금씩 좀 좁혀드렸어요, 범위를. 구약과 신약에서 몇 명 구원받았을까요? 그럼 그것도 또 어려워하셔요? 또 시야를 좀 더 적게 해서 구약에서는 몇 명이나 구원받았을까요? 여러분, 몇 명이나 구원받았을까요? 내년부터 성경 일독을 시작할 때 진짜 이 사람은 구원받았을 거야 하고 한 사람한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몇 명 안 됩니다. 현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물론 히브리 말을 쓰는, 헬란 말을 쓰는 그들은 지금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못 믿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의 원어를, 그들이 쓰는 말을 우리는 다시 이해하기 위해서 해석을 하고, 또한 그들의 삶의 배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좀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번역이 진짜 잘 된 거거든요. 그럼 많이 읽어볼수록 말씀의 의미와 뜻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요. 많이 안 보니까 어렵기만 한 거예요. 그냥 하나에 딱 꽂히면 그것만 어떻게든 알아내려고, 여러분 그건 절대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산에 살구나무 하나 있다고 살구나무 열매 왜 안 열리냐고 싸우고 앉아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감나무도 있고 밤나무도 있고, 그 산을 조성해 주신 하나님 앞에 뜻을 온전히 생각하기보다 내 눈앞에 있는 거 가지고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님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제 우리가 좀 깊이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마태복음은 8복이라고 되어 있죠. 누가복음으로 가면 3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복을 똑같이 기록을 했는데 조금 달라요. 이건 유대인이고 그건 이방인을 향해서 기록된 거인 게 차이는 있을 수 있고요. 거기에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네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심령은 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진짜 가난한 것에 대해서, 진짜 가난함이 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물질이 없는 가난함을 포함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어떤 복이 임해야 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좀 깊이 이해를 좀 해야 되겠는데, 먼저 말씀을 좀 보고 지나갈까요?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표롭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가난함이라는 표현, 가난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에서 조금씩 우리가 이해를 좀 해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때 성취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약하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찾아가셨단 말이죠.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이루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이제 신약으로 와볼까요? 마태복음 11장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인데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이사야의 말씀을 시작해서 마태복음과 지금 야고보 말씀까지 보셨는데 조금씩 어디로 접근하고 있는지 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그 모든 걸 다 느끼고 경험하고 지금 고통받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전해주시고자 하시느냐라는 것에 대한 더 구체적인 접근을 원문을 통해서도 또한 배경을 통해서도 오늘 이 시간 잠깐 좀 확인을 볼 텐데, 심령이 가난한 자의 심령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푸뉴마, 영혼입니다.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심령이라는 말을 토푸뉴마티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가 좀 다르죠. 근데 이 토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서 무엇을 의미하게 되냐면 자포자기한 마음, 완전히 포기한 마음, 소망이 없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더욱이 이 가난한 자라는 이 가난함이 있죠. 이 가난함이라고 하는 이 프로코이라는 말, 이 프로코이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그냥 어디도 의지할 데가 없어요. 이제는 사람도 없고 물질도 없고 그 누구도 나를 돌아볼 수 없어서 내가 의지할 만한 데가 아무것도 없는 가난함. 그러니까 이 심령과 가난함 두 단어를 합치면 굉장히 소망이 없죠. 아무것도 없는 삶. 성도님들한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정말 의지할 데가 없나요? 정말 의지할 데가 없으십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가면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성전에 헌금을 드리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실 거예요.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헌금을 강요해서 그나마 그날 생활비 2렙돈을 헌금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악함. 근데 그 가난한 여인의 이 가난함이 프로코이란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 그날 밥을 먹을 만한 그 자그마한 금전을 하나님께 드린다? 아니요. 착취해가는 종교 지도자 앞에 빼앗기는 모습을 우리는 거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심령이 가난한 그 어머니는 그들의 거짓말에 넘어가 이 헌금을 드리면 자식들이 살아난다라는 그 거짓말에 그 하루를 굶습니다. 세상의 악함.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의지할 데가 혹시 없으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가난한 자에 대한 근본적인 의미를 지금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3절이나 보셨고, 또한 심령 또한 가난함이라는 의미에서 정말로 가난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짚어봤습니다. 물질적인 거, 여러분 물질 필요해요. 물질은 우리에게 요긴한 겁니다. 사실은 없어도 되는 거지만 있으면 좋지요. 이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좋아해요.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육신과 영혼을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삶에서도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물질 필요하죠? 물질 필요한 것만큼 무엇도 필요하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성도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치를 우리에게 지금 접근시켜 주고 계신다는 말이죠.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이냐면 물질과 명예를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물질과 명예를 다스리는 분을 위해서 사십시오. 이 말씀 몇 번 드렸어요. 물질 때문에 그것을 다스리는 분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그걸 주고 싶으시겠어요? 물질 때문에 생명을 잃어가는 영혼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겠냐고요? 안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물질이 많아지면 변해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인간의 본성입니다. 왜 물질의 가난함을 통해서 먼저 이 가난함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지. 성도는 이 말씀을 잘 알고 또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마음이 평안이 없으면 풍요로움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러나 물질이 아무리 없어도 마음이 평안하면 부유해집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 어디에서 평안함을 찾고 있을까요? 무엇이 진짜 평안함인 줄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가나안 땅, 그 갈릴리 땅, 가장 어둡고 어두운 영혼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진짜 그들에게 부유함이 무엇인지를 지금 알려주시려고 친히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신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구약적으로 가서 배경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어떤 거냐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포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포로의 삶을 살아가는 포로의 마음이 어떻죠? 우리나라는 비슷한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친일파가 두 부류의 친일파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하나의 친일파는 진짜 일본의 앞잡이, 또 하나의 친일파는요 이제는 조선에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20년 이제 지배를 당하고 있으면 소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북한 아이들이 지도자가 신처럼 느껴지는 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10년 20년이 지났다고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한국이란 조선이라는 나라는 없어요. 이제는 일본인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선은 없구나. 안타깝지만 슬픈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일본인이구나. 여러분 그런 친일파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이들을 친일파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죄송하네요. 포로가 된다는 것,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포로로 산다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였냐면 소망이 없어요. 이제는 희망이 없어요. 그 모든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 이제는 유대인도 아니에요. 유대인들 신약에서 나오는 유대인, 자칭 유대인이라고 한 이들이요 진짜 순수 혈통이냐?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민 사상, 자기들의 권력과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재료로 못된 짓을 한 거죠. 무엇을 이용해서요? 세상 것을 이용해서요. 자신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에 이제는 너무 마음이 힘들고 슬퍼서 이 벗어날 수 없는 굴레, 나는 이제 포로야. 아주 절망적인 것, 소망이 없어요.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 그를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다시 질문해 볼까요? 성도님들 소망이 없으십니까 진짜? 우리는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성전에서 제사도 못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찬양했던 찬양과 그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누렸던 평안함을 더 이상은 누릴 수 없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지난 2년 반 동안 비슷한 것을 겪었어요. 우리 한동안은 같이 여기서 예배 못했죠. 제가 녹화를 해서 말씀을 송출해드리고 그것을 예배하고 중간중간에 교회 몇 분은 오셔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교회에서 예배하고 싶다고. 초유의 사태였어요. 집에서 그렇게 예배를 하니까 예배는 예배인데 예배가 아니라고.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집에서 예배하니까 파자마 바람으로 예배도 하셨죠? 했더니 어떤 분이 피시가 웃으시더라고요. 딱 걸렸어.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조금만 풀어지고 조금만 여유가 생기고 또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그렇게 빠져들어가고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을 얼마나,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얼마나 교묘하게 잠식시키는지 아십니까?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함. 여러분, 여러분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그것이 이 안에 싹 스며들어옵니다. 알잖아요. 아시잖아요. 근데 왜 거기서 못 벗어나시죠? 왜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죠? 어느 순간에는 너무 깊이 들어가서 벗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거기서 헤매고 있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절망적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깨어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그들은 자신이 누군지 몰랐어요.
자신이 누군지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 그러한 모든 세상 권력에 매여서 살아가는 모습 속에 자신들이 누군지를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면 물질과 권력에 매인 현대 교회는 어떠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매여 있어 자신들이 진짜 누군지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말투를 들어보면 압니다. 행동하는 걸 보면 압니다.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말씀 앞에 그의 자세를 보면 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루에 한 절도 보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루에 한 시간, 한순간도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여러분은 그렇게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러나 중심은 있잖아요. 제가 왜 자꾸 암송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세상이 나를 뒤흔들어도 흔드는 그 순간에 나는 말씀을 통해 암송하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암송하는 것만큼 그 순간에 처해져 있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단 말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 이 모든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소망이 없어 보이고 거기서 벗어나고만 싶어하는 모습, 벗어나고만 싶어하는 거예요. 벗어나려고는 안 하고,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항상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뭔가 의지할 걸 찾아요. 그 의지할 걸 찾으면서 의지할 걸 조금이라도 찾으면 거기에 의지하려고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근데 그 의지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는 말이죠. 무엇이요? 여러분은 지금 뭘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선과 악이 분명히 드러날 때에 이러한 모습들이 두드러집니다. 뭔가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선에 속했으면 선을 의지하고 악에 속했으면 악을 의지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고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을 의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을까요? 우리 말씀 볼게요. 조금 길지만, 이 긴 말씀이지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인데 길기는 하지만 차근차근 과연 나를 흔들고 있고 내가 어디에 적응되고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부터 천천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는 내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는 내가 하고 있는 걸 찾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못하고 있는 걸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하고 있는 걸 찾으면 그 순간부터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찾으면 그 순간부터 나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현실 가운데서 과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이 시간 확인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찾으셔야 돼요. 과연 나는 지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것 잘 안 버려져요. 몸부림들 치고 털어내려고 해도 안 털려요. 근심과 걱정은 안 털려져요. 우리는 그만큼 거기에 빠져 있어요.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 것을 구하지만 사실 세상 것 구해가지고 세상 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만큼 여러분 궁핍함과 근심 걱정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잖아요. 세상 것은 그런 거예요. 이 배고픈 배가 타고 하는 것처럼
계속 무언가를 더 구해야 됩니다. 더 나은 것을 추구해야 되고 더 좋은 것을 누려야 되고 어디까지요? 지옥에 갈 때까지요. 왜요? 그것을 찾으면 찾을수록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은 좁아지고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은 많아지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정욕에 나는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거죠.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결핍되어 신음하는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찾을 수도 없는 그 가난한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죽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신 건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을 안 찾잖아요. 찾을 수도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는 제사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낙인 찍어버리는 그 어리석은 영혼들에게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솔로몬의 기도 기억나십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했죠? 그가 하나님의 지혜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을지라도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는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다 보니 주님이 직접 오신 겁니다. 주님처럼 직접 오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구세주요라고 얘기하는 어리석고 무정하고 나쁘고 못된 불쌍한 영혼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오직 여호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세우지 않으셨어요. 단지 우리에게는 직분을 맡기셨어요. 말씀을 전하는 직분과 섬기는 직분과 나누며 함께하는 자리에서 주의 사랑을 전하며 그것을 증명해내는 그리스도인의 직분, 이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찾아갈 수 있게 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가난해서 할 수 있는 줄도 모르고 해야 되는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 줄도 모르며 방황하며 따지고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에게 능력이십니다. 복이 있나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복이 있나니, 이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이 마카리오이라는 말, 이 마카리오이라는 말은요, 복 있는 삶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앞에 전제가 붙어요. 천국 시민에게. 구약에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신약에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죠. 이후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셨으니 너희는 성전이니 곧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령께 여쭤보지 않으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니요, 그분이 분명히 말씀을 주시는데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삶을 사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택함 받은 자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길이 있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손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뜻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절대적으로 인간을 나타내는 것이면 잘못된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것은 맞습니다. 가끔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목사님 때문에 감사해요. 왜 저 때문에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라 하셔서 저는 그냥 그거를 전해드린 건데. 우리나라 현대교회, 여러분, 이런 사상과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존중해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목사님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라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거기에 쑥 끼어들어가지고 목사라고 잘난 척하고 목소리 힘주고 꼭 자기가 구세주인 양,
목사가 말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 것처럼, 장로라고 장로인 양, 권사인 양,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러한 직분들, 여러분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이 직분은 무엇을 뜻하는 거죠? 그만큼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만큼 넓은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만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증명해내는 자리에 세움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허령하는 자리라고요? 군림하는 자리라고요? 내려놓으세요. 그냥.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제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버리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 자리에서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게 하셨어요. 참되고 바른 이성이라는 말을 가끔 쓰죠. 여러분에게는 그 이성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는 그 생각을 주셨어요. 진짜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말이죠. 물질이 주인이 되지 않고 악을 버리고 선으로 살아가는 삶, 성도의 삶으로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실 때에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삶에서요, 이 땅에서의 삶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심을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복이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르는 자로 복 있는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복 있는 자의 삶, 여러분 이 한 절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누가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주격은 누구예요?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오진 않지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의어로 사용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동의어예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이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 여러분 소망도 없고 의욕도 없고 절망적인 그 마음,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런 것들만 채워져 있는 건 아닐까요? 다 몰아내십시오. 구약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의 마음이 그랬고요, 신약에서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악한 그 폭군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랬고요, 이 시대에 물질과 권력에 매여가지고 그것에 전전긍긍하며 신음하고 있는 현대인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그것을 시편에서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대단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자, 먼저 1절부터 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의 말씀의 시작은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끝은 저주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팔복의 말씀,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나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으리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편도 같아요. 시편 1편도 같아요. 그래서 4절부터 6절 말씀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안 믿고 저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괴롭히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망하리로다. 전 속으로 막 그럴 때 있어요. 그러나 겉으로는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은 제가 모르니까. 그러나 망할 사람들은 망한다는 뜻이죠. 진정으로 부유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인류가 존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 말씀을 보고 듣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그때부터 끝날 때까지 변함없는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천국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고백이겠죠. 여러분, 중세 때나 현대나 변하지 않는 고백은 뭐냐면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것만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붙잡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정말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10년간 부요함과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먼저 보십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내어주시니가 어찌하여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절 더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우리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끝으로 간단하게 오늘 최종적인 가장 중요한 주제, 겸손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자신을 비하하시고 고통받고 소망 없고 죽은 영혼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자신이 그 겸손이 진짜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단 말이죠. 사전적으로는 스스로 낮춰 남을 존중한다는 것이 겸손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성경적으로 니키누라는 말, 이것은 무릎 꿇고 엎드려 항복했다는 뜻입니다. 무엇 앞에서요? 내가 너희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 죄 앞에 내 생명을 무릎 꿇어 엎드려 죽였노라. 주님의 겸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과연 알 수 있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님께서 오늘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난함은 겸손입니다. 물질이 없을 수도 있고 정신이 힘들 수도 있고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지만 진짜 그 모든 무너진 이 땅에서의 육신적인 정욕적 삶에서 진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그 인간들 죄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이것이다. 오직 생명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세상의 죽음의 권세에 붙잡혀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영혼에게 소망을 주신 그 생명의 가르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의 권세에 눌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심령, 가난한 심령들을 찾아오셨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낮은 자리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그 자리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시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죽었던 인간에게 소망 없는 가난한 심령 앞에 예수님의 겸손으로 십자가를 붙잡는 자녀, 그 자녀에게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경험을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여러분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천국을 경험하는 삶, 오늘 식사하실 때도요, 오늘 맛있는 떡이에요, 죄송해요, 뭐 주셔서 제가 먼저 하나 먹어봤어요. 맛있더라고요. 너무 맛있었어요. 따뜻한 차를 준비해 주시고 섬기는 그 손길 가운데 기쁨을 누리시고요, 그냥 가지 마시고 드시고 가세요. 드시고 가시기 뭐하면 오후 예배도 드리고 가세요. 하나님 안에서 그 시간만큼 나누시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그만큼 누리시기를 원한다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